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나눕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나눌 텐데, 이제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마태복음 6장은 참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6장 내용입니다. 핵심은 마태복음 6장 1절 앞부분에 있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것이 결론적으로 맺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희들을 잘난 척하고 너희 의가 드러나면 안 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지 인간의 의가 드러나면 안 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코람 데오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보상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아멘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실제적인 신앙 행위를 예를 들면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대로 구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으로 너희가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치 말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구제에 의해서 두 번째로 오늘 기도라는 신앙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으로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말씀을 서슴지 않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 이 껍데기는 겉사람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 껍데기는 살아서 움직이고 지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잘못된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잘못된 기도는 한마디로 외식하는 기도,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영적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3시, 6시, 9시,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6시간을 더 더하면 되니까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급적이면 성전이나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시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전에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다른 말로 하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시는 감동대로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너는 나에게 동량을 달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동량을 줄 수 있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그 즉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을 떠나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의 골목골목마다 그가 성전 미문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동양질 하던 안진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가 어느 순간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골목골목을 누비며 다녔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5,000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속사적으로 설교를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는 우리는 한마디로 사람들 눈에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안진뱅이의 동양으로 살아가는 참 불쌍한 거지였지만 하나님께는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이 창세 전에 택한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사람은 겉모양만 봐서는 모른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요한과 베드로는 바로 그 일을 안진뱅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세우는 데에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먼저 사람을 세우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모든 일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진뱅이가 들었을 자리가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물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도 했지만 그것은 초보자의 단계입니다. 지금 저기 보면 뒤에 유리가 있고 찬이가 있습니다. 저런 어린 나이 때는 구할 것을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고 표현하는 방법이 우는 방법밖에 없죠. 그것은 초보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합니다. 구해야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더구나 그 자 뜻만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까지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대 생활 속에서 바쁜 현대 생활입니다. 저는 이것이 왜 바쁘게 됐는가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저는 바쁘게 사는 현대 생활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저께 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국민학교 동창생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카톡으로 통화를 했는데 뭐 그 얘기는 그렇고 저 말투에서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가니?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나갔다 해서 안 나간다 그래서 그럼 이제 지금부터 다시 나가자라는 얘기를 60년에 만에 통화하는 친구에게 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현대 생활 속에서 내 욕심 때문에 이 바빠지는 현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히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세운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이 가장 축복받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저는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정한 시간에 매일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아주 귀한 일입니다. 세상이 바쁘게 돌아갈수록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윤홍숙 집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회사에 바쁘니까 회사에 열심히 해야지. 시간이 안 나면 새벽기도 못 나오는 대신 차 타고 운전하면서 거의 한번 완행에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 그게 얼마나 좋은 기도의 시간이냐. 문 닫아놓고 찬양 틀어놓고 통성으로 기도해라. 잘 하고 있죠? 아멘. 글쎄 뭐 지금 내가 한번 출근을 같이 해봐야 하는데 기도하는 것 중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하루를 주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 기도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인 기도를 하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제일 무서운 것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 속에 빠져서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든다. 교회를 보면 교회사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까요? 그것은 습관적인 매너즘에 빠졌고 영적인 교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남들을 손가락질하는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나와서 푸념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에 힘을 쓰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식하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싫어하고 혐오하신다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어떤 점에서 의식하는 기도였나라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기도하는 모습을 지적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가 그들은 기도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예식하는 기도입니다. 예식하는 기도. 둘째가 그 기도를 하는데 회당과 큰 거리,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은 서서 이렇게 기도한다. 뭐든지 자기를 드러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보면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지금도 보편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주일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끔 어텐션하게끔 따로 서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왔고, 세리도 역시 멀리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멀리 서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서 일부러 꼿꼿하게 세워서 자기를 세우고 높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이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이 기도하는 동기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앞에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하는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외식하는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5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했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끝났다 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니까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책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중언부언 7절 말씀 한번 읽으십시다. 7절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반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같은 말을 아무런 그 뜻도 모르면서 되풀이해서 하는 것. 어떤 마음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그저 글자로만 이렇게 암기하는 정도로 지나는 거다. 여러분들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경우에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더라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 3번이라는 것은 몇 번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많이 기도를 했다, 반복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제거해달라고 3번 반복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 그 자기의 그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기도를 반복했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기도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술은 얘기를 하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마음 따로 입술 따로인 이런 중언부언하는 이런 기도들이 문제인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의 특징이었다. 성경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예가 한 군데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면서 중얼중얼대면서 중언부언 기도를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습이 바로 중언번하는 기도다. 7절 후반에 보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자기들의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번 하면 할수록, 기도가 길면 길수록 기도에 더 큰 효과가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이 마음이 왜 생기느냐?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도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는 이런 인본주의 사상의 바탕을 둔 행위가 바로 중언번하는 기도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기도할 때 이방인들의 그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중언번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암송하듯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암송하던 두 개의 대표적인 기도문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쉐마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이들은 기도문으로 작성을 하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들으라라는 말씀 속에서는 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라라는 그런 뜻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원래 쉐마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만을 가리켰는데 그것이 점차 확대되면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진정으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그 계명을,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계명을 자녀들에게도 책임지고 가르치라라는 말씀, 그것을 이들은 반복적으로 기도문으로 기도했다라는 전체적인 기도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그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지니라. 아멘. 이 기도문을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이들은 암송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있던 기도문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던 기도문이 쉐몬의 에스레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쉐몬의 에스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18이라는 숫자를 뜻한다고 그러는데 그들에게는 18개의 기도문이 주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18가지 기도문으로 압축해 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 경우에 따라서 적합한 기도문을 그들에게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보고 암송하면서 기도했다. 요즘도 이렇게 일요일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렇게 학교 진학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이 어려울 때, 어려운 곤란에 처했을 때 이렇게 기도해라. 몸이 아플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기도문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때 18가지 다른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암송해서 기도하게 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8가지 다른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도문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마다 그 장황한 기도문을 암송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없이 그냥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들은 그냥 뜻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들이 기도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들이 그러한 기도문을 만들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기도문을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또박또박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암송을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암송을 한 것으로 임무를 다했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마치 이방인들이 뜻도 모르는 그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거나 똑같았다. 결국 그들의 의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애식하는 그런 의로
이로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도 그러고 또 대예배 때도 그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의할 것은 사도신경을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정말 깨어서 그 사도신경을 얼마나 주옥 같은 기도문입니까? 그것으로 우리 신앙 고백이 다 되기 때문에 저는 예배 때마다 그것으로 신앙 고백을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한 센텐스를 여러분들이 매번마다 묵상하면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다른 감동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감동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그것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른 기도라는 것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기도하는 기도는 그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기도다. 우리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은밀한 기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골방이라는 것이 요새 현대에는 시골에 가면 아직도 있지요. 시골에 가면 이렇게 뭡니까? 고구마 같은 것들, 감자 같은 걸 이렇게 저장해 놓고 해서 방 하나 쓰지 않는데 허드렛 것들을 이렇게 몰아놓는 게 골방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곳에는 잠을 자지 않지만 허드렛 것들을 몰아놓는 게 골방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즉 요새 얘기하면 아파트에 가면 다용도실이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지 않는 곳,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 골방에 들어가면 사람이 왔다 갔다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방해받을 염려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해를 다 차단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너의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닫으라. 골방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계신지 안 계신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 은밀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버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신 기도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아무리 골방에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 그냥 어떤 숨은 곳에 혼자만 있는 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고 세상 일에 집중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다라면 그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도 거기서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라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다. 아멘이십니다. 네, 그렇다면 바른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6절 끝부분입니다. 6절 끝부분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식적인 기도를 하면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은밀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기억하는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을 7장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지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또 욕심에 끌려서 내가 잘못 구할 때도 참 많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배려가 없이 주신다면 내가 오히려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또 욕심에 끌려서 잘못 구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돌이 떡인 줄을 알고 우리가 돌을 구할 때도 있고 또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구할 때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이 있어야 하고 생선이 있어야 하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 대신에 떡을 공급해 주시고 뱀 대신에 생선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시다.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정말 복과 이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